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최무원 청년 제대했어요? 아직 멀었죠? 마지막 아마 말년휴가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든든하게 군대 가서 더 튼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뒤에도 한번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 직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풍토병에 걸렸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지방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선천적으로 걸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눈 그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은 그 기본값이 반대와 박해였고 그리고 고난으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똑같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반대자들, 즉 교회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친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쫓아내었으면 그만이지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기어코 이제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들은 행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충동했고 그 무리가 돌로 바울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그들을 숭배했고 섬기려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바울을 돌을 쳐서 죽였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있던 12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 신화에 심취해서 그 신들을 섬겼다면 그 12신들과 관계된 사업들이 번창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 신당 외에도 나머지 11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당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당에는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제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제물을 꽃으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도 아마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당을 짓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건축업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12신들에 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팔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12신들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적지에 가면 거기에 만든 여러 가지 또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요즘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트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과 관계된 일로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루스트라 사람들을 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물, 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은 그 자체로 파워,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적어도 인류 타락 이후에 영적 파워를 지닌 무서운 실체이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을까? 인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다. 여러분, 돈은 인간에게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종교적인 차원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긴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돈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걸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루스트라 사람들을 아마 게임에 빠지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득을 지키려 했던 그 유대인들 그 게임에 그들이 넘어간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은 죽어져서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그의 생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불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아멘. 별 길 설명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이제 거의 죽어 있는 그 상태에 뚝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벌써 그 제자들이 바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시체같이 누워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 일어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일으켜 세우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13장에 나와요. 살펴보았던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으켜 세우셨다 그 단어가 오늘 일어나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그 단어가 오늘 일어나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돌아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시체와 같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단어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내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야.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어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아멘.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더베를 찾은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거기서 바울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위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사도 바울이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고 왔어요. 다시 백으로 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났을 거예요.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계속 날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고 그 지역에 사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 사람들이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낙심할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복돋아주고 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생명을 각오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가 좀 이게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이제 납치돼 가지고 거의 수장될 뻔했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광주를 방문했어요. 광주를 방문하면 어떨까요? 물론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었겠지만 얼굴을 한번 보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가 됐을까요? 그냥 그런 목적으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자신의 목숨보다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그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일어나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던 바울은 다음날 더베로 갔어요. 더베하고 루스드라 거리는 145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상처투성이인 바울에게 그 거리는 물리적으로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 거리에 가서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더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몸을 이끌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을 다시 역으로 재방문하는 이후 2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그저 체험해 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면 어쩌면 축복의 말씀을 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너희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장수해라 이렇게 말지 않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거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의탁하고 그곳을 떠나 나옵니다.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어찌되었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 조직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지역 교회를 설립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형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라는 위계가 생기고 교회가 조직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 끝까지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한순간도 눈 떼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벽족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가 손에 손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주후 45년 지중해를 출발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 시리아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죠. 1년의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아멘.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며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파송을 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가서 지도자를 세울 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파송할 때와 똑같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지도자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기에 머물러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이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태도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돈만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냈다면 그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합력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까지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돌아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해요. 그 내용이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보고했단 말은 선교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이게 너무 힘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과 동역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송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동역하셨다는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했는가 저 궁금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넘어가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가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8장에 제가 읽어보니까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하라 그 말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혹시 잘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람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기, 그 때가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동력은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보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고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만사형통인가요?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박해를 받고 쫓겨났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성경적 형통하심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없는 형통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도할 내용이 뭔가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여전히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느낌으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